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청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학교 화장실 청소가 기억날 겁니다. 군에 있었던 남자들에게는 내무 검사 그 엄하고 혹독했던 그 엄격한 대청소가 생각날 것이고요.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전업주부라면 매일매일 청소해도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가정의 집안 청소가 그렇게 떠올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소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일 가운데 청소가 정말로 중요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1980년도에 뉴욕시에 범죄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강력한 중범죄 사건들이 연간 60만 건이 났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에 60만 건의 이 사건, 사고들이, 강력한 사건, 사고들이 뉴욕시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경찰을 넣고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우범 도시의 이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뉴욕시의 교통부 국장이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치안 회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범죄학자인 갤링 교수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브로큰 윈도우입니다. 끼어진 창문인데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도시에 어느 집에 창문이 딱 끼어져 있는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집 보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창문에 끼어져 있는 저 집 사람이 살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 집 주변에 가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 집 창문에 돌도 던지고 고양이도 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낙서도 하게 된다는 거죠. 창문 하나가 끼어져서 제때 수리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점점 그 집 주변은, 그 집 안은 다 온통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끼어진 창문 그 하나 빨리 고칠수록 그 집은 쓰레기 더미에 쌓이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뉴욕시를 둘러보았더니 지하철이 가장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그 모든 벽을 청소하자, 이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갔더니 뉴욕시에 말이죠, 낙서를 얼마나 많이 해놓았습니까? 지하철 벽에다가 락커로 가지고 막 글자를 쓰고 욕을 적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막 이 색칠을 막 빨간색, 파란색으로 강력한 것으로 다 칠해놓고 우중충충합니다. 거기서도 불안한 겁니다. 평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 그 벽 모든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왜냐? 하나가 더러워지니까 또 다른 사람에서 낙서를 하고 더 낙서를 하다 보니까 더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 또 휴지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 나쁜 사람들이 또 점점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뉴욕시가 계속해서 악이 점점 이게 커져났다는 것이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5년 동안 뉴욕시 주변에 있는 담벼락, 거리도 하나하나씩 말끔하게 모든 것을 덜어내면서 청소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994년도에 무려 범죄율이 76%나 뚝 떨어진 겁니다. 한 건 없어요. 뉴욕시가 모두 청소만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했더니 엄청난 결과, 범죄가 75%가 확 줄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청소력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집사님이 그 집에서 산 지가 한 17년 된답니다. 17년 동안 방 청소를 하고 주변 청소를 했지만 손대지 못하고 대청소를 한번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안에 주변에 또 밖에 이 베란다 발코니에 있는 이 수납장, 이 곳곳에 말이죠, 짐들이 가득 조금 찬 것이 가득 꽉 차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 봄 청소하자. 그래서 자녀들이 요즘 코로나니까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수납장 저 안에 있는 것부터 손 닿지 않는 곳, 1년 내내, 2년 내내, 5년 내내 손 닿지 않는 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18번씩 위에서 내려와서 쓰레기 분리하면서 내기 시작했는데요, 본인 말로는 약 한 1톤 정도 냈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는데요, 때로도 내려보니까 물건을 귀중하다고 그때는 필요해서 샀는데 한 2-3번 쓰고는 별 소용이 없어서 놔두었던 것이 이제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 물건도 여기저기 발견되고요, 또 이런 물건도 있었나 하는 것도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었는데요, 기분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집이 속까지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삶의 활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지금 부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그 사무실의 책상, 지금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버려야 할 것 여전하게 쌓아놓고 있으십니까? 청소할 걸 지금 또 미루어 두고 있으십니까? 봄인데요, 여러분 청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소하시면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속까지 청소가 되어서 아주 마음까지 아주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청소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힘, 이걸 우리는 청소력이라고 합니다. 청소력. 마음을 청소하면요, 그 변화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침 내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운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움직이시는 것은 다 의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오늘 뭐 할까 그래서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예수님은 한 걸음마다 하신 몸짓과 그 행동은 구약에 행하신 모든 그 예언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언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강력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강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전역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들만 살 수 있는 팁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날 밤 죽게 되는데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날 너희들이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라. 그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어디 발라라 그래요? 설주와 들어가는 집 대문, 설주와 임방에, 대문에다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사인을 보고, 그 집은 하나님 있는 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천사가 칼을 치지 않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 6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6월절 저녁에는요, 허리에 이 허리끈을 동이고 선나물을 먹고 빵을 먹는데요, 평상시에는 빵을 먹을 때는 이스트를 넣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죠.
요즘은 빵을 아주 고급진 빵집에는 이 효모, 아주 살아있는 효모를 넣어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이 아주 맛있게 이렇게 부풀어지도록 하죠. 이 밀가루가 부풀어져야 공기청이 들어가서 이게 부들부들해지고 맛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랑말랑해지고 빵이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날 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을 겨를도 없다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유월절 저녁에 먹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어서 1월 14일 유월절 다음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1월 14일부터 무교절,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약 8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딱딱한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누룩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청소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절 기간 동안 무교빵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 절기에 누룩이 집안에 없도록 다 밖에 버리라는 겁니다. 집안을 완전히 사사시 대청소를 해서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족보에서도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오늘날도 이 극보수적인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이걸 그대로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았던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날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대청소한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누룩을 하나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누룩, 그 이스트 있는 거, 누룩으로 만든 빵까지, 음식까지 다 끄집어내는데요, 유월절 아침, 그러니까 유월절이 저녁부터 시작하면 유월절 아침에 나와서 또한 누룩으로 만든 이 음식을 동네 밖에 나와서 공터에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 다 태운답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가 둘러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거 율법을 읽으면서 그 본 앞에서 그걸 다 태운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집안에 있는 모든, 지난해 지금까지 있는 모든 누룩을 다 태운답니다. 그래서 2월절 이 봄날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누룩과의 전쟁이고 누룩의 대청소를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누룩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로는 필요한 이 누룩을 왜 이 기간만큼은 다 청소하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이 상징성이 있는데요,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룩이 이 물로 섞인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밀가루를 부풀게 만듭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가도 그 밀가루, 스말되는 밀가루 전체도 부풀게 만듭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의 성질을 변형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누룩을 정리하라는 것은 우리 삶 속의 제도, 이처럼 우리 삶 밖으로 다 청소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강력하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대청소하라고. 교회 청소가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에 적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했죠. 그게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청소하라 그러는데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덩어리가 된답니다. 적은 누룩 교회 안에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누룩 없는 자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는 거룩의 반대인 죄, 누룩이 없는 사람, 누룩을 멀리하는 사람, 누룩이 혹 묻었거든 그 누룩을 어떻게 해요?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에게 있는 묵은 누룩, 적은 누룩, 그것을 정리하랍니다. 청소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묵은 누룩, 적은 누룩을 말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음행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아마 교회에 아주 때론 실세였는가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부유했고요, 그 아버지의 첩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니까 부인이 한둘, 서너 명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 첩이 아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계모와 동침을 한 사건이 교회에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가만히 두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 좀 실세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두둔하고 이것에 가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소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너희 교회에 적은 누룩, 묵은 누룩, 그것을 두면 안 된다. 왜? 교회가 전체가 어떻게 해요? 이게 타락된다. 교회가 온 죄악의 덩어리로 퍼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향한 자를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권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죠.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교회는요, 누룩이 없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죄의 파급적인 이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아주 작은 미량의 효소로서 그보다 몇백 배나 더한 밀가루도 어떻게 해요? 전부를 다 그 성질을 바꾸어 놓고 부풀게 만들고 그리고 반려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누룩 없는 자, 내 안의 죄를, 우리 교회 안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둔 죄, 우리가 봄날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봄날, 꽃피는 봄날, 정말 인생의 하나님의 복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묵은 누룩, 적은 누룩 죄라도 청소해야 됩니다. 봄날의 가정에 여러분 오래된 옷,
그리고 서지 못하는 더러운 모든 물건들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봄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영혼의 봄날, 복을 누리는 진정한 이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삶을 살려고 하면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둔 적은 누룩, 여러분 가정 속에 묵혀둔 습관의 죄를 이 봄날 여러분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가까운 이날 당신의 그 성전 그곳에 가시게 되는데요,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브나움, 갈릴리 바다, 납달리, 그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 먼 곳으로부터, 어쩌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살수록 은혜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여러분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지면 흑암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먼 이방에 가까운 어두운 사망에 그늘진 알지 못하는 가난한 땅,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그곳에서 죽은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는데요, 올라오신 그날이 6월절입니다.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왜 이 6월절에 올라가십니까? 6월절은 뭘 청소하는 날입니까? 누룩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6월절이 절기가 되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찾아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의 좁은 도시가 빡빡하게 찬답니다. 때로 보면 수만 명이 예루살렘 도시로 모이는데요, 그날 숙박할 장소가 없답니다. 그러니 전부 다 텐트를 치고 주변에 그렇게 보내는데 그때는 인산인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6월절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절기 때 성소에서 찾아온 이 순례객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죄를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때로는 소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지은, 이웃으로부터 지은 죄와 자신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속건제와 속죄제, 그래서 제물될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청소하는 겁니다. 6월절 절기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청소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 절기날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가셨는데요, 진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순례객들이 여러분 집을 떠나서 일주일 한 달 동안 그렇게 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가족을 챙겨야 되고 짐꾸러미도 많은데 짐승까지 끌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가지고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돈 주고 짐승을 바로 사서 제물로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뜰에 소, 양, 염소,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시끌벅적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냥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팔게 되는데, 이 소, 양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대제사장 집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팔릴수록 수입은 누가 다 가져가요? 제사장들이 착복합니다. 이런 부절이 요즘 말하면
LH공사가, 그죠? 도시계획 다 하면서 알면서 그 땅 미리 정보를 알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의 그 모든 기능을 위해서 돈들을 내게 되는데요, 성인은 반세겔을 1년에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들고 있는 돈들은 로마의 돈들이죠. 로마의 돈을 보면 여러분, 가이사의 얼굴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로마의 돈이 허용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돈은 거룩한 돈, 성전에서 필요한 그 돈, 그래서 세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돈으로, 성소의 돈 세겔로 바꾸어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성전 뜰, 큰 뜰은 이방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인데요, 가장 넓은 뜰이고, 그 뜰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여인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그 여인의 기도하는 장소의 벽을 좀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만 그 모이는 방이 있습니다. 그 장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뜰에 오늘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게 됩니다.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동전을 바꾸는 찰랑찰랑거리는 소리와 비둘기 우는 소리와 소와 양과 그 염소들이 막 배가 고파서 울고 끼리 싸움하면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소똥, 또 이 짐승의 배설물들이 막 퍼져 있습니다. 이 성전뜰, 이 이방뜰 주변에는, 이 안에는 유대인들도 지나서 이 여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뜰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여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돛대기 시장처럼 그냥 가득 시끌벅적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더럽혀진 성전을 본 겁니다. 성전뜰에서 청소해야 될 죄의 실상, 더러운 누룩을 보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신 건 이 이방의 뜰은요,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와서 차마 그 거룩한 성전에 더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 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뭐냐고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만민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닌 이방인들도 주님께 나와서 아뢰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땅이 오늘 변질되고, 어떻게 해요? 환전하고 짐승을 팔고 이익을 챙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지 못하는 돛대기 시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6월절 이 성전에 오신 건 뭐하러 오신 겁니까? 이걸 청소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채찍은 상징이죠, 여러분. 이 후를 든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거 있는 염소와 소와 그 짐승을 맞추면서 쫓아냅니다. 뜰 밖으로 쫓아냅니다. 돈을 바꾸는 그 환전소에 돈 깔아놓은 그 돈들을 확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쨍그랑 팅팅팅팅 하면서 그 바닥에 대리석 벽돌을 막 던져나, 비둘기 상자를 그냥 주님이 집어 던지십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시끌벅적해집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더러워진 이것을 거룩하게 예수님은 대청소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조차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겁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선지자 말라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셔서 불처럼, 거룩한 물처럼 깨끗하게 정화 청소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요, 400년 만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6월절 절기 때 이 성소에 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거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가 가슴을 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타했죠. 말라기가 언급한 그 백성의 죄 중에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라기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뢰가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 짐승, 병들고 상처나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 그걸 팔아도 돈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요즘 말 하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거룩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형식으로 가장 못한 거 그냥 하나 끄집어내어서 팅 하고 던지듯, 썩어 병드는 것, 시장에 팔 수도 없는 것. 그래서 말라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이 짐승 끌고 시에 있는 시장님께 갖다 줘보라고. 시장도 이거 받고 너희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하겠느냐고. 사람도 먹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선물로 주지도 못할 이런 썩어 빠진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하신 대로 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막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00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장소,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되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청소하십니다. 대대적인 청소를 하신 것이죠. 그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청소합니다. 모든 짐승을 다 끄집어냅니다. 사람들,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네가 뭐냐고 지금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 먹고 사는 걸 이렇게 없느냐고.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아마 예수님, 아마 의아해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이 아주 영적 권위가 이렇게 확 났으니까 망정이지, 만만했더라면 아마 여러 사람들이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예수님 멱살 잡고 끄집어내어서 아마 이만저만 큰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권위로 일들을 하시자 감히 다가서 일을 막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봄철, 이 6월절, 이 전날 다 청소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해서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정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보실 때 이 성전이 지금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들어오셨을 때도 성전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 조금 지나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놀랐죠. 2장 19절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3일 만에.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제자도 놀랍니다. 앞에 보이는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축 하나 하는 건요 1년 만에 다 끝납니다. 가까운 교회 보니까 1년 만에 공사 다 끝냈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
아마 1년 만에 공사 다 끝냅니다. 근데 46년 동안 공사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로 우람하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멋지게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단어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는데, 이 성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돌로 만든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진짜 성전이 오셨거든요. 너희들이 이 성전, 나를 헐라.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허셨죠. 죽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썩어 빠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청소해도 더 이상 청소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전, 진짜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새로운 성전을 너희에게 내가 지어주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성전을 헐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따릅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되고 그림자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하시고 온전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짐승의 제물을 모든 것을 다 청소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진정한 참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더러운 모든 짐승을 청소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참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날입니다. 1년 중에 이 청소의 봄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혼의 청소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내 자신의 이 영적 집을 청소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보내는 동안 여러분, 내 자신을 살핍시다. 내 안 누룩이 없는지 그 누룩을 여러분 청소합시다. 습관적인 죄 끊읍시다. 철저히 제거합시다. 이제 누룩이 없도록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이 청소할 때 영적 청소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습관적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면요 능력이 생깁니다. 거룩해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영적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는 금, 은, 녹그릇, 그 다음에 뭐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더라도 어떤 그릇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청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룩, 작은 누룩이라도 여러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사순절 봄날,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함으로 영혼의 활력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봄날, 꽃피는 봄날처럼 영혼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 충만하고 거룩한 삶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누룩을 깨끗이 청소하며 그렇게 살아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